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가장 좋은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 간혹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이건 성탄의 정신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배너를 일부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붙여놨습니다. 이 인사는 세계 공용어죠. 한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때 이 앞에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마스는 메스입니다. 메스. 이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오늘 가톨릭에 가면 그 가톨릭에서 드리는 예배를 뭐라 그러죠? 미사라 그러죠. 그 미사와 메스가 같은 말입니다. 라틴어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이보다 더 좋은 인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설로함계 가족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고요,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이자 또한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이라서 대강 지나가서 대강절이 아니고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해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advent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어렸을 때 터미널에서 또는 역에서 또는 공항에서 곧 도착할 반가운 손님을 기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고 싶어서 가슴 가득히 기차가 언제 오는지 목을 빼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애드벤트, 그게 대강절이에요. 성탄절을 의미하는 생생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대강절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오신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곧 도착할 반가운 손님을 맞이할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기간이 이 대강절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절기를 사실은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활절 이전의 사순절과 성탄절 이전의 대강절은 우리 신앙 성장에 매우 유익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에 수태고지의 본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임하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것을 알려주는 장면, 이 수태고지는 성탄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6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배경 설명이죠. 누가 누구를 어디로 보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에 누가 살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이름. 다윗은 왕과 아닙니까? 왕과. 왕족이면 어디서 살아야 되죠? 수도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그 깡총 갈릴리에 있다는 것은 몰락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식민지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몰락한 왕가의 한 자손이 나사렛 갈릴리에 살고 있었고요.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는데 그 마리아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정혼한 처녀라고 되어 있죠. 이전 성경은 정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개역 개정판에는 다시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우리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결혼의 과정은 보통 약혼합니다.
그냥 약혼은 두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는 이 두 가정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세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이 있는데 이것은 신랑 신부가 아주 어렸을 때 양가 부모님들이 약속하는 걸 말해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미리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 약속이 남자가 13살, 여자가 12살이 되면 부모님들이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서 그때 정혼을 해요. 그것은 어렸을 때 맺은 이 약속, 약혼을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는 그 정혼식이 사실은 결혼 서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서류에 사인을 한 게 정혼이에요. 그리고 이 정혼이 끝나면 약 1년 뒤에 결혼식, 결혼 예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면은 정혼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조만간에 곧 결혼식을 하고 요셉과 함께 살아가게 될 과정에 그 과정에 있는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처녀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남편이 결정된 여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는 요셉과 함께 살지 않았을 때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 요셉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미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정혼이 깨어지는 것은 그냥 파혼이 아니고 이혼으로 봅니다. 이미 마리아에게는 남편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가 3번에 걸쳐 나옵니다. 28절, 26, 27절의 배경 설명을 한 다음에 28절에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인사죠. 사실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당연히 놀라죠.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라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인사를 할까라고 생각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음에 수태고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임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건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는데, 그 왕위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야곱의 집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엄청난 내용을 전해 듣고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4절만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위에서 말씀하잖아요.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살기 전입니다. 남편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엄청난 내용을 말하는데, 마리아는 도대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그 다음에 내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듭니다.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임신하였다. 그리고 한 말씀이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가 딱 한마디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완전한 순종을 말하죠. 철저한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이 수태고지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순종하는 마리아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정혼한 상태로 있고 남편이, 이미 남편이라고 부르는 요셉이 있고 곧 함께 살게 될 것이고 함께 살게 될 때 그때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것인데 지금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믿겠어요? 이 일을 누가 믿겠습니까? 천사가 자기에게 얘기했는데 그 천사가 CNN 방송에 나와서 전 세계로 생중계로 말한 건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만 말하는 비밀한 사건이에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요셉이죠. 요셉이죠.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간곡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요셉은 알잖아요. 그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닌 거예요.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믿더라도 그 태중의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닌 거예요. 내 아내가, 정혼한 아내가, 나는 분명히 아는 게 내 아이는 아닌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좋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동네방네 떠들지 아니하고 조용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조용히 정리하지 않으면 마리아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종종 간혹 신문에 나죠. 명예살인이라고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 주로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희생양이죠.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자 가족 가운데서 죽이는 사건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셉이 만약에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자 아니하면 마리아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누누이 설명했을 거예요. 요셉이 어쩌면 마리아의 말도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아이는 아닌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수태고지의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직접적인 계시를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하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사건의 성취라는 것을 요셉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한 말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씀이 일치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더욱 그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보호하는 가장 든든한 남편이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 어떤 남자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남자가 내 아이가 아닌 여자를,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며 그 아내를 극진히 보살피며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임신의 소식, 잉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맨 마지막에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짧은 한 말씀을 하지만 이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40대, 50대 후반의 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10대 후반에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찬 소녀, 이제 정혼하고 결혼을 앞둔 부푼 꿈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임신의 사건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비록 자신은 천사의 방문을 받았지만 그 천사의 방문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그 사실을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순종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어떤 용기인 줄 아세요?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가 있고, 그 순종은 먼저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이런 고난을 각오하면서 마리아는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전 교인들에게 이제 점차적으로 해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제자훈련하면서 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히브리서 본문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11월 달의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였어요. 애가라는 것이 조가라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는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도 슬프다. 4장을 시작하면서도 슬프다라고 시작합니다. 왜 슬플까요? 유다민족이 철저하게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예레미야가 가슴 아픈 가슴을 찢으면서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무능해서 외교 정책에 실패했나요? 아니면 북극 강병 정책을 잘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나요?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 국가가 일어나는데 애굽과 아수르와 유대 관계를 잘 맺어야, 이 균형 외교를 잘 해야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외교에 실패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까?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정치적인 책략,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릅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민족들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잘 아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불순종.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있어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민족의 철저한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한 모습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통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자비로운 좋은 부모가 자녀를 삶아먹어야 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슴 찢으면서 통탄하는 그 기도가 예레미야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반면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이 무엇이죠? 그 축복 또한 엄청납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대표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순종이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만 보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순종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에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자기 희생의 용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희생의 용기가 있어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번제라는 말은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죽여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을 불태워야 됩니다.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불태워야 되는 것이 번제인데 그 제물을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들을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 우리도 자녀를 낳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늦둥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40이 지나고 난 아들만 해도 그냥 금지 옥엽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먼저 희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첫걸음이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며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그를 번제로 불태워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서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것이에요. 믿음이란 반드시,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자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단강에 물이 시퍼렇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상황을 설명한 말씀인데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맸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언약궤를 맨 앞에 사람이 요단강의 발을 탁 한 발 딛자마자 물이 딱 멈췄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요. 목회적 상상력으로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사람은 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물이 점점 발목, 무릎, 허리, 가슴, 목에까지 찹니다. 왜냐하면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요.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늦게 들어옵니다. 그도 물로 들어갑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무릎까지는 찼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선 사람은 거의 목턱까지 왔을 때 그때부터 물은 멈추었으면서 수면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지는 발을 딛자마자 물이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할 때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물에 빠져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던 것이에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것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무늬만 믿음 있는 것이에요. 참 믿음은 참 순종으로 보여줍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가 이 믿음을 말할 때 행함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 순종,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행함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 순종함으로 함께 일하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죠. 영혼이 없는데 옷을 잘 입혀놨다고 그 사람이 산 사람인가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참 믿음과 행함의 순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먼저 자기 희생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고요.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 막 도착할 기쁜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대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마리아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때 나를 먼저 희생하고요. 나를 먼저 희생하며 용기 있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비록 나를 희생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절벽에 비유합니다. 절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날개가 있음을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뛰어내리기 전에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날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뛰어내리는 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선진들이 이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이 말씀의 상황을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바벨론 국가를 다스리는 모든 고위 관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고위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데 이 세 사람이 거부합니다. 괘씸죄 중에 괘씸죄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엄청난 풀무불을, 사형 집행 도구죠, 옆에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자비롭게 한 번 더 찬스를 줍니다. 다시 한번 절만 해라,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줄게.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이에요. 절만 하면 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단칼에 그 죄를 거절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으시면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알죠?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는 것을 왕이 눈으로 봅니다. 그 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옷에서 불탄 자국 냄새도 안 납니다. 느부갓네살이 뒤집어집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바벨론 국가가 뒤집어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들의 용기, 먼저 자기 희생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새롭게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대강정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얘기가 옛날 이야기인가요?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을 주님이 찾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희생의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 서울 남교회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많아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